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흉악범 사형수. 얼마나 흉악하냐. 자기인데 면회 온 사람 다 안 만나줍니다. 교도소 가면은 면회 오기만 기다리는데 이 흉악범은 면회를 전혀 사절합니다. 이제 사형 받을 날이 다가옵니다. 교도관에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너는 면회 거절했잖냐. 어머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번 면회 신청해도 아들이 안 만나줬는데 철철 울면서 면회실로 들어섭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이 담담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면회실 가봤어요? 가보면 손 들어봐요. 근데 안 가는 게 좋죠.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몇 번 가봤어요. 가면은 철조망으로 가려놨어요. 저쪽에 죄수가 들어오고 여기 면회 온 사람 들어오면 그 사이에 이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대놓고 말을 해요. 옆에 교도관이 있습니다. 둘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도관이 있어요. 사형수가 교도관에게 우리 어머니 손 한번 만져보면 안 됩니까? 그 교도관이 그렇게 하라고. 어머니 손 좀 들어밀어 보세요. 딱 들어미니까 아들이 두 손으로 그 어머니 손을 꼭 잡더니 앞으로 스르르 당깁니다. 당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 손가락 한마디를 꽉 물고 깨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픕니까? 안 놔주고 계속 물고 대서 손가락 한마디를 물어 뜯었습니다. 교도소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은 어머니가 이 손으로 나를 혼내주었더라면, 때려서 혼내주었더라면 내가 이런 흉악한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을 훔쳐왔을 때 주워왔다고 하면 어머니는 꾸지람도 안 하시고 매도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계속 도둑질하게 되었고 큰 도둑으로 변했다가 지금 흉악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형수가 된 건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원인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은 사형수 된 거는 전적으로는 내 책임입니다. 근데 이 사형수는 죽으면서 끝까지 나는 괜찮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또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너 때문에 한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냐 너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다 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이죠. 성경 66권에서 장절이 몇 장인지 압니까? 몇 장인 것 같아요? 1189장입니다. 절수는 31,089절이고요. 1189장. 이 1189장에서 한 장의 내용이 싹 역사에 없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그 장이 오늘 읽은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덜 고생한다면 뭐냐? 그 3장에서 나 때문이라고, 아담도 나 때문에, 하와도 나 때문에라고 했으면은 벌을 덜 받을 것입니다. 고생을 덜 할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담 내외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하게 살면요, 항상 시기 질투한 게 있거든요. 사탄이 시기 질투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요, 사탄이 시기 질투예요. 가족이 화목하게 살면 사탄이 시기 질투예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면 사탄이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해요. 아담과 하와, 이때는 아직 하와 이름이 안 지어질 때입니다. 3장 끝에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전에는 여자라고 나와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대화를 이끌어 가도록 말하죠. 뱀이 동산 과일 모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는 아니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말을 덧붙입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을 덧붙여요. 요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먹으면 꼭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 틈바구니를 비집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말을 끊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지라. 여기서 여러분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나옵니다. 광고의 효과. 여러분 무슨 제품이 나오면요, 처음에 한 광고 들으면 에이 뭐 그저 그렇지 뭐 늘 저렇게 하는 거 하다가 몇 번 광고를 들으면 믿어져요. 그 물건 안 보고도 믿어진다니까요. 요새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 별의별 가짜 뉴스 다 만듭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요, 전부 가짜예요. 근데 이거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다 보면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진짜도
가짜인 것처럼 무서운 뉴스가 나와요. 이때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현명해야 되는데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자가 뱀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무를 쳐다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뚝 따서 나도 모르게 그 사이 갈등이 심했죠. 뚝 먹었어요. 먹고 나니 불안합니다. 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는 전념되잖아요. 여자 자기 혼자서 죄를 짓고 나니 남편에게 전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살짝이 내밀면서 여보 당신도 이거 먹어봐.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쩍벌쩍 됩니다.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왜 먹었냐고 소리 지르고 야단납니다. 하와가 찔찔 울면서 그래 내 죽거든 네 혼자 잘 살아봐라. 혼자 잘 살아봐라. 만날 때마다 울고 불고 같이 먹자하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된다 하고 하는데 결국 아담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어요? 집구석 편하려고. 집구석 편하려고. 그래서 어느 집이는요 아내요 어머니가 현명하면 신앙이 좋고 현명하면 그 집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아내요 어머니가 현명한 신앙인이 되면 가정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꼭 손 좀 들려봤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내가 현명한지 손 들려봤으면 좋겠는데 또 집안 싸움 붙일까 봐 안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두려워서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숲속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신데 아담 하와 범죄하고 나니까 나무 숲에는 하나님 못 찾아오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내외에게 신문을 합니다.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때에 아담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해서 안 먹었는데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그만 먹어버렸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달라져요. 아담이 나 때문입니다 했으면 하와 너는 뱀이 꿰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담 먹게 한 것도 내 때문이고 뱀의 유혹받아 먹은 것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달라져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쪽 하와 때문에 하와 너는 뱀 때문에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죠.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뱀에게 신문하지 않습니다.
벌을 줄 때는 재판정 같은 선고를 할 때는 뱀부터 해요. 뱀 너는 지금부터 땅에 기어다니며 살아야 된다. 뱀이 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한 분. 없다는 손 들어봐요. 모른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 살 때에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뱀도 잡아먹었어요. 뱀도요, 백사가 있어요. 하얀 뱀. 그건 부르는 게 한계입니다. 보통 1억씩 가요. 뱀을 잡아가 불에 넣어서 딱 불에 태워보면요, 그슬러 보면은 이게 익으면서, 뱀이 익으면서 배에 발이 나와요. 조그마한 발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저주로, 원래는 뱀이 발로 기어다니는데 뱀의 하나님 저주로 뱀이 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우린 모르고 살았죠. 시골에 도시에 여기서는 뱀을 잘 볼 수 없어요. 혹시 두루산에 가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골에는 보이는 게 뱀입니다. 제가 꼴배러 갔다가요, 뚝담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사이에 풀이 그 사이 많이 나요. 그런 데 가서 꼭 낫을 갈 때는요, 낫을 먼저 풀 밑에 딱 넣어보고 해야 되는데 손부터 딱 잡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 뱀이 틀림없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모르고 손부터 쑥 넣고 낫을 딱 하는데,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딱 하는데 뱀이 싹 나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이 뭘 갑자기 만나면 제일 놀라는 게 뱀입니다. 왜요? 원수기 때문에. 그러면 원수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놀란 뒤에는 바로 뭘 듭니까? 돌을 들어요. 돌을 어디를 때려요? 대가리를 때려요. 대가리를.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를 때려요. 뱀은 사람이 서 있는 발 뒤꿈치를 물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네가 뱀의 유혹에 빠졌고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너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모든 동물들은요, 새끼 낳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개가 10마리, 12마리 낳을 때 보면요, 약간 힘만 쓰면 한 마리 쭉 나오고, 힘만 약간 쓰면 한 마리 또 나와요. 요 사이는 산부인과 있어 그렇지, 옛날에 아기 하나 놓을 때는요, 몇 시간씩, 며칠씩 고생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임신해가 10달 계속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여자분들 잘 이해하십시오. 아내들은요. 여러분의 남편은요, 세상 사람에게 다 져도 누구에게 이기고 싶다? 누구에게 이기고 싶다? 아내인데만은 이기고 싶어요. 이게 남자의 근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아내들이요, 지금 남편을 이기고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집 안 됩니다. 결혼해보니 형편없는 남편이라도 평강공주처럼 바보 온다를 이렇게 저렇게 섬겨가지고 온달 장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남편을 대하면 그 집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 못 받아 난 남편 막 짓누르고 살고 싶지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이 알고 여러분 자녀 손들이 복을 못 받아. 아담이 하와 말 듣다 그 모양 됐잖아. 자, 다음은 아담에게 선고가 내립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밖이 어떤지 몰랐어요. 이제 곧 에덴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네가 쫓겨나가 살 땅 내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하는 것만 잘 떼게 돼 있었는데 저주 받아가지고 엉겅, 귀, 가시, 덤불, 잡초가 수두룩하게 나가지고 네가 잡초와 평생 싸우다가 끝난다. 부지런히 잡초 싸워 이기면 너 가족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안 그러면은 네가 어렵게 산다. 배골고 산다. 그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나와서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데 참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언제부터 무시를 당하느냐. 돈 잘 벌 때, 월급 잘 탈 때, 수입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대접을 좀 받아요. 그러나 퇴직하고 중간에 잘리고 일 없고 수입이 없으면 그때부터 무시를 당해요. 왜? 성경대로. 평생 땀 쓰고 하면은 대접받고 살고 안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원망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일할 때 잘 모아놨다가 은퇴할 때 그저 요리조리 지혜롭게 쓰면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나 때문에야 내 하고 너 때문에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 때문이다 했으면 끝나요. 너 때문이다고 손가락을 밖으로 돌릴 때 이런 무서운 결과를 인류 전체에게 가져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 때문의 결과는 어떠냐? 오늘 두 번째 본문 요나서지요.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요엘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고 40년간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나야 너 저 동북 쪽에 있는 니누의 성이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700km 떨어진 여기서 신이주보다 더 가죠.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성. 당시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지간입니다.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안 망해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그 아수르 수도 니누에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뭐라고 전했냐? 이 니누에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니누에 성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니누에 성은 무너진다.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거기에 1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도시로 보면 12만 명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도시지만 그때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나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회개하고 안 망한다. 요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망해야 되고 설마 내가 또 거기 가가 복음을 전해도 회개 복음을 전해도
니누의 저놈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할 거고 복음을 전해 나를 죽일 거다. 하나님 생각하고 요나 생각 완전히 달라요. 요나는 니누의 성삼 절대 회개 안 하고 성도 안 무너질 거다. 그리고 나를 죽일 거다. 하나님은 네가 가서 회개시켜라.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에이, 내가 안 가면은 니누의 성이 무너지겠지 하고 고민하다가 도망가기로 했어요. 이때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성경 하나님 낯을 피하여, 아담이 숲에 숨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도 하나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했는데 요나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 계시고 요나는 이스라엘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다시스는요, 이 요바에서 지중해로 3,200km 떨어진 섬이에요. 거기에 몇 날 며칠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배 밑에 들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위에는 지금 풍랑이 이렇게 야단났어요. 배 밑창이 깊이 잠자고 있는데 선장이 뭘 하러 내려왔다 보니 뭐 하나 자거든. 깨웠어요. 너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잠이 오나? 올라와봐. 올라와 보니 야단 났어요. 뭐 모든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바다에 다 던졌고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자, 분명히 이 안에 죄인이 탔을 것이다. 여러분 신에게 기도해봐라. 구해달라고 기도해봐라.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쭉 뽑다니까 요나가 걸려버렸어요. 요나를 앞에 세워놓고 선장이 묻습니다. 당신 신분이 뭐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다. 참, 자기 신분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럼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제비 뽑혔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다 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내가 도저히 못 믿어서 다시스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풍랑이 임이다. 그러면 당신 제비 뽑혔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풍랑을 멈출까? 당신이 입으로 얘기해봐라. 그때 담대해집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생명을 포기할 때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에 죽을 각오가 그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린 전도할 때요, 요나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전도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전하면 되는 게 전도예요. 전도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김성진 집사님이 3분 모시고 왔는데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우리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해서 모셔온 겁니다. 인도입니다. 그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내가 입을 못 띄요. 입 띄가지고 관계 어떻게 될까 봐. 입을 띄면 저 사람은 안 믿을 거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말을 못 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고향에 육촌 형수가 돌아가셔가지고 학원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천안에 사시는데 조카가 전화 온 거예요. 아재요.
여기서 발인 예배까지 하고 화장해서 고향으로 갈 텐데 아재가 고향 와서 하관 예배 들어주세요. 목요일날 제가 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갔어요. 장지에 우리 가족 친척들이 한 40명 모였어요. 3분의 1은 예수 믿고 3분의 2는 예수를 안 믿어요. 거기 하관 예배 드리면 뭘 했겠어요? 천국 지옥 얘기한 거예요. 제가 친척들인데 언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딱 그런 기회에. 여러분 여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인데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 선택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은 천국 지옥은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안 믿고 지옥 가면 할 수 없고 믿고 천국 가면 다행입니다.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관 예배 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마치고 나니 제 조카가 제 마음에 자꾸 아재를 모시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엄마 돌아가신 것보다 98세로 돌아가셨으니까 89세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 아깝지는 않지요. 또 이렇게 하면 89세 된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80세 이상 되면 언제 가셔도 감사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지금 아직 80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80 넘으면 또 뭐라 그럴지 몰라요. 자, 요나를 나를 던지시오. 이 풍랑 뭐요? 나 때문이요. 이 말 한번 중요해. 이 풍랑 나 때문이요. 아담과 하와는 너 하다가 인류 전체가 불행에 빠지게 됐어. 요나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졌어요. 이 풍랑 나 때문이요. 물에 던지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3일 동안 참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회개 속에서 첫 번째 사명받고 니느웨 안 간 것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고 다시 살려주신다면 가겠습니다. 두 말 없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을 받고는 두 말 없이 갔습니다. 3일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돌고 나니까 온 성이 회개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과 요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회개시킬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네가 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나는 가봐야 회개 안 할 거고 나도 죽일 거고 니네 망하면 더 좋지 뭐. 이 자기 생각이 꽉.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래 다녀서 신앙이 왜 안 자랍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판단은 잘해요. 인터넷에 나온 설교, 텔레비에 나온 설교, 교회 와 듣는 설교 판단은 잘합니다. 어땠다 판단 잘하는데 내가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오늘 설교 좋았고 은혜가 됐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고개 삑 돌아가고 우리는 순종으로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복종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신앙도 성장되지고 복이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많아요. 우리는 내가 저지른 잘못 속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이건 누구 때문이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도 껄피면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한 집안은 얼마만큼 이혼하든지 아니면은 평생 원수로 살든지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오고 가고 안 하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왜?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자식 때문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함께 천국 갈 교회에서도 불평불만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마음이 그 모양 그 꼴 돼가지고 그렇지. 옛날 시골 마을에 외동아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첫 며느리 봐가지고, 하나뿐인 며느리 봐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보통 3일 만에 밥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밥을 지는데 옛날 무쇠솥 솥에다가 밥을 지어야 돼. 집에서 하다가 말다가 했는데 여기 와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 어떻게 돼 모르는데 해가지고 그만 불을 너무 떼가지고, 물은 적게 붓고 불을 떼가지고 밥은 다 탔고 솥은 깨졌어요.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조금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있다가 나 때문이요 했으면 될 건데, 어머님 솥이 깨졌어요. 어? 우리 친정집에는 새 솥이래가 안 깨지는데 여기는 헌 솥이래가 잘 깨지네요. 나 때문이 아니야. 솥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그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이제까지 했는 그 솥인, 밥을 해먹은 솥인데 네가 잘못해 깨졌지. 큰 솔직히 아들이 나와 봤어요. 나와 보니까 아들이 밥도 못하면서 시집 와가지고 시아버지 내다보더니 나뭇가시 얼마나 비싼 거 아나? 불을 많이 떼가지고 솔까지 깨지고. 그래서 이 며느리는 옷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도망 친정으로 가버렸어. 아무리 오락해도 난 그 집 못 살아. 아들은 결국 술주정병이 돼가지고 병들었어요. 폐가 망신이 됐어요. 너 때문에. 한 집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솥이 깨졌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밥물을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불은 많이 떼버렸고요. 제가 아직 밥 잘 할 줄 몰라서 이 모양 돼서 제가 솥을 깼습니다. 뭐 안절부절하면서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있다가, 아니다. 내가 밥물을 봐줬으면 괜찮을 걸. 내가 밥물 안 봐줘가지고 그렇다. 괜찮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 들여다보고, 아이고 내가 물을 많이 져다 놨으면은, 옛날 무지개를 치잖아요. 물을 많이 져다 놨으면 물을 더 벗으면 되는데 내가 물을 적게 져가지고 그만 깨졌습니다. 시아버지 내다보고, 아이고 내가 바깥에 있는 나무를 부엌에 너무 많이 들러놔가지고 불을 너무 많이 뗐구나. 내 잘못이다. 나무를 많이 져 넣었는데 내 잘못이다. 이 집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너 때문에 하면 망하는 집안, 너 때문에 하면 다 망해요. 나 때문에 하면은 하나님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나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요. 손가락까지 꼭 눌러봐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손가락이 이렇게 가려고 또 돌아와가지고 나 때문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귀한 예배 드리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도 잘못도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내 손가락이 어디로 갔냐? 너 때문이요 하면 망하는 집안이고, 너 때문이 하면 나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고, 나
때문이요 할 때, 요 나 때문이요 할 때는 다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항상 손가락을 나에게 돌리면서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